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 다 함께 우리가 이 13절 한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다른 신들의 이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할 때 이 부르지도 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니까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의미로는 이 기억은 마음속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마음속에 품지 말라, 내 입에서도 나오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기에 부르고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들에게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다른 신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 들어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알과 이 아세라 이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마음속에 꼭 참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들이 나타내고 또 그들이 보여주고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는 참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출애굽 우리가 32장에 보면은 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신을 다른 신을 섬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을 약속의 땅에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본격적으로 본심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래 믿던 그들이 섬기던 그 다른 신, 그 민족에게 이들이 억압을 받고 또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그렇게 또 박해를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몰아넣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우리가 17절을 읽어보시면은 다 읽지를 못하고 중간중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러면서 우리가 쭉 밑에 내려오면은 이제 아하스가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14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으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르고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우리가 방금 이제 이 아하스 왕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징조를 구하라 했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 그 왕하고 아람 왕이 이제 두 나라를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그 두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불과하니까 네가 못 믿거든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그 징조를 보여줘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그거는 그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이 왕이 나의 힘이고 나를 또 지켜준다. 이래서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해서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기고 또 그래서 그 아수르 왕에서 통해서 그 아람 왕 이제 그 다메섹에 그 죽인 그 러신 거기에 이제 가서 아수르 왕을 디글라 블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다메섹에 가보니까 그 제단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우리아한테 이제 이거 설계도를 제단을 설계도를 해서 보냅니다. 빨리 이 설계대로 이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불태우는 그 제단,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을 빨리 없애버리고 자 북쪽으로 빨리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이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물두멍 그 자리도 그 안 좋으니까 그 물두멍 그 받침대 그 송아지 받쳐서 물두멍을 그 빨리 그 잘라버리고 그 없애버리고 저 딴 데 치워버리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고치고 엉망진창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가 돌아와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제단에다가 그 지금 번제물,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드리면서 이제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내 소원만 들어줄 수 있다면은 뭐 어떤 신이든지 나는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동안 꼭 참고 있던 온갖 신들을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이나 그 인도에 가면은 신이 가장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수만 가지 되는 신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신들 나에게 도움만 준다면 힘이 된다면 나에게 복만 준다면 내 소원만 들어준다면 나한테 욕망만 채워준다면 그 신,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품고 있던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그 신들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에 뭔가 도움을 주고 또 나한테 힘이 되고 또 나에게 복을 주고 또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비전을 이루어주고 내 꿈을 이루어주고 무엇이든 권력을 주고 힘을 주고 뭐든 된다면은 그 신을 섬기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그 왕하고 그 아람 왕을 통해 가지고 두 나라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는 언약의 그 백성 언약의 나라 아닙니까? 언약의 나라는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치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러면 되는데 치더라도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뭐 때리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서 야 이제 하나님께 나를 치는구나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우리가 또 그런 감정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맞아서 돌아왔어요. 누가 때려서 나를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양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침투하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전부 다 씨를 때려가지고 그래 하나하나 뚫어 패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말을 쏘고 그것만도 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로 어제도 봤지만 때리면 돌아옵니까? 때리도 더 대항하고 대지고 또 때리고 또 진내도 또 대항하고 또 때리고 그래서 결국은 어찌 됩니까? 멸망을 시켜서 포로돼 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때린다고 둘이 친다고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자꾸 뭐 날 때려주세요. 나 때리고 두드려 맞으면은 회개하고 돌아가겠어요. 예수 믿는 게 두드려 맞고 돌아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땅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때리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누가 두드려 맞고 돌아옵니까? 마음에 뭔지 믿어지니까. 왜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나는 예수 믿고 싶어지니까. 왜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지지? 왜 예수님이 좋지? 왜 예배당에 가고 싶지? 이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뜰을 패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는구나 하고 그래 돌아오는 성경을 좀 보세요 좀. 이렇게 때리 패고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은 나는 그것이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을 나는 부르고 또 그 신을 믿겠다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아하스 왕 이렇게 안 믿고 하니까 이제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의 죄를 이제 구원해내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나 하니라. 이러면서 사도행전 우리가 4장 11절 12절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들은 구약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아하스 왕의 이 모든 행태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신들을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멸망했다. 이렇게 또 하나님부터 복도 받지 못했다. 이런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또 13절에 이런 말씀 다른 신들을 마음에 품지도 말고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이래서 이들은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품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 그들은 불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품고 여호와 하나님만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아하스 왕 같은 다른 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품고 여호와 이름만 불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이 여호와 이름만 딱 품고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느냐. 이들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을 품는데 그 여호와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들이 품고 있던 그 여호와 이름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날려버리고 이 십자가 예수님을 날려버리고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꿈을 이루어주고 내 비전을 이루어주고 이런 걸 딱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름 있지만 그걸 부를 때마다 내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꿈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이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도 똑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자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뭐든지 막 이루고 싶고 땅에서 날 이 눈에 보이는 썩어지는 거 영원하지 않는 이것 중에서 그래도 이걸 뭔가 막 쌓아서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우상을 날마다 부르고 있다는 게 우상 하나님. 그럼 이게 무슨 현상이냐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우리가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사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그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걸 원하는 땅에서 아무리 쌓고 해도 땅에서 이렇게 해보자 헛되고 헛된 결국 땅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쌓고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 이런 자입니다. 그런 죄인을 또 십자가의 은혜로 그 긍휼로 또 이렇게 또 살려주고 그 날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를 이런 자를 이렇게 긍휼로 이 은혜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이거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또 사는 사망에서 생명을 그 날마다 출애굽 같은 그런 이런 일들이 사건이 내 자신의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무엇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긍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십자가만 자랑이라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런 우상을 부르듯이 넌 이런 죄인인데 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 어쩔 수 없이 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여 찾을 수밖에 없고 이 보이는 것을 이룰 수밖에 없고 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거 아버지여 좀 해달라고 이거 좀 이루어달라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이런 죄 속에서 이런 우상 같은 이런 주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또 은혜로 또 긍휼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걸 또 찬양하게 해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은혜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또 십자가만 또 우리가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